저는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양쪽 눈의 시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을 못 보게 되었어요.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등록을 해놓으면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사망하게 되었을 때 눈을 기증하게 되면 그 눈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등록을 해놓고 하루하루 혹시나 누가 눈을 기증할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바디를 기증을 했다는 거예요. 도네이션을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눈을 빼서 눈을 받을 사람에게 주라고 했는데 당신이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눈을 기증한 사람이 눈을 기증하면서 이 눈을 받을 사람에게 부탁한 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보니까 그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보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 좋은 것만을 바라보고 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이 눈을 기증받는 사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세상을 좋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 대신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 눈을 받고 수술을 마친 뒤에 이제 시간 되어서 붕대를 떼고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제 나는 내 옛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눈을 준 그 사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좋은 것만 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기에게 서운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그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치료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증거되게 되면 낙심했던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고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힘을 잃고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 해결은 다른 것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면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데 개정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즉,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셨지만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저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시력을 잃었던 사람이 시력을 되찾고 다시 눈을 뜨게 된 것은 자기 자신대로 자기의 옛날 모습대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눈을 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표로 죽으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부정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정치적인 파워게임에 밀려서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기독교의 탈을 쓴 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올 때 제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제 대전 대흥침례교회 안준호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미국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니까 안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디를 가든 싸우지 말라고. 싸우는 일은 단 한 가지, 복음을 위해서만 싸우고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냥 양보해줘도 좋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했더니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시는 한 후배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과 어떤 의견 충돌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회의하다 다툼이 있었대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그 목사님이 예배당에 출입 금지를 신청을 해서 예배당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왕왕 있으니까 송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도 성도들과 진리 아닌 것 가지고는 싸우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그 사람과 싸워야 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는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교회 바닥에 카페트는 무슨 색깔로 깔까? 예배 순서에 이것을 앞에 놓을까? 뒤에 놓을까? 이런 것 가지고는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부부간에 싸웁니까? 왜 친구간에 싸웁니까? 그거는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손뼉이 소리가 나는 것은 부딪히기 때문에 소리 나는 거예요. 에이, 그래, 너는 지설아라. 나는 잘못 없어도 그래, 네 말 맞았다고 해줄게 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제 아내와 30년 이상을 살면서 많이 싸우려고 해봤는데요, 싸움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제가 화를 내면 제 아내가 먼저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거기에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분명히 싸움이 일어날 텐데, 내가 잘못 어거지를 부리는 것인데도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싸우지 않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일이네 하고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고 지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것은요, 왜 싸우냐? 그거는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오해를 풀 수가 있는데, 서로 그냥 이야기를 안 하고 등 돌리고 있다 보니까 오해가 생겨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나는 별 생각이 없는데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꾸 부추겨요. 야, 그러면 되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 그거는 그러면 안 돼. 그러다 보면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누가 와서 자꾸 부추기면 정말 그러네?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럴 수가 있어? 이러다 보면 다툼도 생기고 서로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오해는요, 쉽게 풀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서로 만나서 손을 맞잡고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이것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 교회에 있는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단지 자신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 희생의 극치를 보여줬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부터는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면 우리도 죄인이라는 소리인데 뭐가 우리가 죄인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말아야 돼요. 이 사람들하고 타협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절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삶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기준받고 새롭게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이제는 내 눈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에게 눈을 기증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나 옛 친구들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죽어버린 사람에게는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원망도 하고 비방도 하고 시기도 하지요. 저 공동묘지에 가보세요. 그 속에 가보면 어떤 한 사람도 벌떡 일어나서 내가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대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우리 옛 친구들이나 부모들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해주어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옛날의 관계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방황하고 술 취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던 사람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서로를 옛날의 관계로 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모를 때가 아니라 예수를 안 뒤에도 방황하고 죄를 지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것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옛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버렸는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지금도 방황하고 지금도 죄 짓고 살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요, 그것도 옛사람입니다. 예수를 안다고 했지만 육체적 정욕에 지배하여 있던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원망하고 짜증내고 죄짓고 불평하고 살았습니까? 그것도 이미 옛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것도 옛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주 어려운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바울이나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처음 주님을 만난 것은 다
담에색으로 가는 길가에서였어요. 즉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만난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그때에 담에색으로 가는 길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처럼 율법을 잘 알던 사람들이 그 바리새파나 또는 사두개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과 따지려고 많이 왔었기 때문에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설교도 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젊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만 분이시다. 그리고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의 10계명에 말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그 젊은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지켜왔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읽기에 보면 오늘의 성경 읽기 내용이에요. 그때 그 청년은 부자임으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을 많은 신학자들은 그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 말에 신빙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뭐 그가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하든 바울 선생이 옛날 사울이었을 때, 청년이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들은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 그는 율법을 제 맘대로 주무르는 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편견과 거짓, 이런 이야기들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만남부터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지를 원치 않는다. 즉 내가 옛날에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까지도 엉뚱한 소문이 퍼져 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좋은 일, 우리 교회의 좋은 일들은요 아무리 소문을 내려고 해도 소문이 안 나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뭐 이만한 일만 있으면요 어떻게 된 것이 동네 사람이 다 알아. 예? 왜 그래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잘한 모습, 여러분 뉴스 들어보세요. 한국 뉴스에 보면 어떤 교회가 이런 훌륭한 일을 했다는 얘기 나옵니까?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어떤 교회 목사가 뭐를 어떻게 했다, 어떤 교회는 코비드에 어떻게 걸렸다, 뭐 교회에 안 좋은 이야기는 뭐 벌떼같이 소문이 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멀리 있는 예루살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도 이상한 엉뚱한 악소문이 그곳에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 시절이 잘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육체대로 안다는 것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에까지 들려왔다는 거예요. 또 이상한 얘기 가운데 예수님이 뭐 누구랑 뭐 사랑을 했느니, 누구랑 결혼을 했느니 별의별 소문들이 퍼져 있었는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까지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율법학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거짓을
퍼뜨렸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는 예수를 잘 알았을는지는 몰라도 그분의 신적인 신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고향과 가버나움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무척 힘들어했어요. 왜?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가버나움에 가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으려고 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보았거나 가까이 지냈다면 우리는 그를 육체적으로 알려고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의 의미가 없고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육체적으로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30년, 40년 많이 다녔다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고 그곳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가,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중요한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더 이상 육체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직업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선언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모순되고 죄에 매였으며 정욕에 빠져 방황했던 옛 사람들은 이제 다시 없습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오신 것은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통해 새로 창조된 백성들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서 때때로 모순된 행동을 하며 수없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세상 어떤 보아와도 바꾸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시작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인카네이션, 성화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내 앞에 오는 그 순간까지 조금씩 변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줄로 하나님은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무들은요 휘어지면 그냥 한번 휙 잡아서도 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나무가 오래된 나무가 휘어지면 그 휘어진 나무를 바르게 잡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에 확 잡으려고 하면 그 나무가 뚝 부러지고 말아요. 그러면 그 나무를 바로잡는 방법은 뭐냐면 지지대를 세워주고 조금씩 자라면서 휘어졌던 부분이 바로 서게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단번에 딱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믿으면서 휘어지고 그릇된 길로 갔던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변화돼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돼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변화돼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아직 완전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 그래,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아직 내가 덜 됐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예수님 닮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지금은 덜 됐지만 그때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서